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26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 낮에는 요즘에 덥고 새벽과 저녁은 추운 거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다니다가 감기 걸리고 아프시면 안 되니까 각자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 개역개정으로 읽다가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놨을까 하고 쭉 읽어봤는데 표준세 번역으로는 그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이 어떻게 심판으로 올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을 표준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5,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로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에도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아주 냉정하고 잔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회개하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면 적어도 그것을 좀 듣고 돌아올 어떤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성은 첫 번째 거짓과 비방에 있다. 거짓말에 길들여져 있는 혀는 형제에게조차 거침없이 사기를 치게 하였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 그때는 다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사기치고 서로 거짓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기고 이 사람의 것을 가질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묻은 화살로 묘사될 정도였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해칠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하여도 그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설 틈이 없어요. 다시 말해 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마음조차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경건을 말하면서 거짓과 비방을 입사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경건은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면 삶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짓과 비방을 일삼고 혀로 또는 마음으로 서로를 해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또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에게 입을 가지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들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거짓과 비방으로 누군가를 헤아려 한다면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성은 뭐냐면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들의 완악함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의도는 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 그들의 욕망대로 바알 신들을 따르게 돼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육체 소욕을 거스려 따라야 할 참 생명의 길은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채워줄 그런 신을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맡겨버려요. 거기 우상에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막 현혹해서 스스로가 능력을 가진 사람인 척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시몬의 마술에 마치 큰 능력을 가진 자로 그 시몬을 바라봤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 또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것에 흥분하여 돈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권능을 내게 파십시오.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음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는 그 너는 결국 돈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했던 그 속마음을 그 순간 들켜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 이스라엘이 마술사 시몬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수없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경건한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은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나 자신이 높아지거나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욕망의 길을 쫓아 바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두 가지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이래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 어떤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너희가 가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너희가 자랑해라. 그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이 바로 이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진 외적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표징한 게 할례였어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외적 흔적인 할례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할례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형식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할례의 원래의 의미를 너희들이 좀 회복해라 그런 뜻이에요.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가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살아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들이 살아갈 때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말씀하시래요. 즉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서 그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다른 거 사람들에게 떠버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을 가져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오셔서 그 말씀,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자신의 욕망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우상을 따라왔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분을 알고 따름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아버지와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죄악된 아버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빛나는 아버지 해와 같은 사람들,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